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되어 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계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걸 하나 봤어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 교회의 이름에 놀랐습니다. 교회 이름이 글쎄 기복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 줄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를 타락시킨 그 주범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경계한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교회 이름이 어머머머 기복교회가 뭐야? 지도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기복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문을 들춰봤죠. 그랬더니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기북교회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여기에는 기복교회만큼이나 교회 이름으로 쓰기에 참 부적절한 교회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부적절하고 안 어울리는 교회 이름이다라는 것. 왜 그럴까? 로마로 가는 물건들이 이 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모여들면서 일약 60만,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역들과 얼마나 많은 장사치들이 몰려들고 상업이 번성하고 사람이 오고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 자체도 부자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 원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의 부요함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냥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부요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부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신전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는데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가 어떤 도시가 되었는가?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라는 이름에 뭐가 붙은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결합됐다는, 이게 너무너무 부적절하고 안 어울리는 이름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타락 가운데 빠져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동교회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하나님 살아있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적절한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뭘까? 저는 2가지 정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편지를 써 보내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좀 정착하며 살지 못하고 평생을 선교 여행을 다녔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니까 또 이렇게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신경을 쓸까요? 오늘 1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옮기는 발걸음, 그것만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살아보면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던 것보다는 내가 뜻하지 않은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누구 뜻대로 되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뜻만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가 바뀌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을까요? 완전히 역전된 인생입니다.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해받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내어드리고 복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소스데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사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같이 여깁니다. 벼르고 벼르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 잡아다가 총독 앞에 데려다 놓고 고발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총독이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너희 종교와 율법에 관계된 일이라면 이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게 분에 못 이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대요. 소스데네가 이런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맞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대신에 맞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오히려 고린도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고린도 사람에게 편지 쓰는 발신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안 세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고린도와 같이 죄 많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어요. 2절 말씀, 자들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요? 하나님께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더욱 어렵죠. 왜냐하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우리가 봤거든요.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곳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헬란 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기오스, 분리되다, 거룩하다, 성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을 하기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셨고 자기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오스,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 울었고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 희생했고요, 누군가 참았고요, 누군가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가 낮아지고 복종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창동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가 사실은 숨은 수신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1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 수신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수신자. 두 번째 수신자는 그 뒤에 나옵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도 작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것 맞습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작은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가정 가운데서 바울이 되었고 소스데네가 되었고 눈물 흘렸고 희생했고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됐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덮어주심도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약하죠. 여러분들도 바울이고 소스데네라고 하지만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 덮어주시는 손길로 오늘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그 순간까지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창동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